어미새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뜨거운 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전능제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곧 이어서 9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그 기본 어휘가 막아주다, 방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준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시편 9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에게는 천국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무에 갇힌 새는 이 날개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냥꾼조차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올무에 걸린 새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심한 전염병에 걸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심한 병에 걸렸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심한 병에 걸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심한 병이 걸렸다. 이것은 곧 죽음을 앞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새와 같고 심한 전염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라는 것이 누굽니까?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요 그리고 전능자가 됩니다.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높으신 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것은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을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를 그늘 아래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를 발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깃을 펴시는 것입니다. 날개를 쫙 펴시는 것입니다. 아까 외가리처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밑에 보호했듯이 날개를 쫙 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날개 밑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를 밤의 달을 막아주시고 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해치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은요 정말 낮에는 견딜 수가 없는 더위, 밤에는 견딜 수가 없는 추위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땡빛이 찌는 그 광야 속에서도 시원한 그러한 낮을 맞이했고요. 그렇게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한 열기를 그에게 전해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런 험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날개로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에 닥치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불행한 사건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들인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화살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낮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는 염려, 걱정, 아픔, 공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두울 때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또 밝을 때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밝을 때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밝을 때는 눈을 뜨고 있을 때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과 이 화살과 이 전쟁과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요. 1000명, 10,000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말씀 9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전염병과 전쟁과 공포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여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화가 가까이 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재앙이 행여나 장막이 가까울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천사들을 보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라.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화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깃을 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가,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장막이 우리 가정에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독사는 우리가 이겨낼 상대가 아닙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사의 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불뱀이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물렸습니다. 치료할 약도 없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자도 이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삶 속에서 목동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과여 죄종이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고 그가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살고 어떻게 사자를 만나도 그렇게 가볍게 이기고 곰을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사고와 재앙, 어떤 화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6절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닥쳐오는 재앙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지만 그들이 우리 앞에서 7길로 달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도 막아주시는 것이고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는가요? 어느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드문 단어인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브라고 사용합니다. 아하브. 그래서 사랑, 자비, 긍휼,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달라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세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정말 꽉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으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풍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웅덩이가 수렁에 빠져도 우리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나라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다 하겠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것입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험적인 암인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이 내 속에 박힐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높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반면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상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공상주의나 사회주의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살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상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쳐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러, 오락을 즐기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높이지를 않습니다. 낮아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나를 경험하면, 내가 내 안에서 내 뜻을 행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높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통하시며 자기의 뜻을 밝혀주시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단어를 우리가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꾹 다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한다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시하다, 잘 보다, 세 번째는 대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하고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수많은 일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기도하는 자에게 돌리고 그 기도하는 자의 일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6절은 진정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무엇을 축복하랍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관심하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의 일이 제일 먼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하고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고 가장 먼저 형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주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answer를 주신다.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장수한다. 여러분, 장수의 조건 중에 하나는 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고 재앙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장수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3절은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병에서 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정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장수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구약에서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신다. 잠언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해를 누리고 한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장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 다할 때까지 날수를 채운다. 어떤 재앙이나 화가 우리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떠한 전염병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조건을 가졌어도 심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풀어봐 주시고 말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합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